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축복의 순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출발해 요셉이 살고 있는,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도 아직 식량이 남아있는 그 애굽 땅을 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요셉과 다시 만나 재회의 기쁨의 순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의 잠시간의 기쁨의 순간을 끝낸 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잠시 만나기 위해 애굽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기 위하여는 애굽의 왕, 애굽의 주인이었던 바로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였는지 알리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먼저 형들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는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던 자였냐라고 말이죠.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우리는 양을 치는 자, 목자들이라고 바로에게 고하였고, 이 모든 것을 들은 바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은 너희가 이 땅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그리고 목축하기에 적합한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나의 가축을 너희들에게 맡기며 너희들의 신원을 온전히 보장하고, 너희가 가축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너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받는 그 모든 무시와 핍박들을 내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바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애굽 땅에 나오는 가장 좋은 땅과 그들의 신원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 어찌 보면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곧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의 축복으로 인하여 야곱과 야곱의 일가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데 이제 그 큰 기반을 닦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복한 이후 이제 형들이 물러가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로보다 윗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야곱보다 윗사람이겠습니까? 지위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 오래 살았던 연한으로 보나 바로가 야곱의 윗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는요, 애굽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해준 사람에게 다시 축복하는 이런 굉장히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적어놓고 있을까요? 혹시 바로가 야곱의 가족을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감동해서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보이는 최상급 존경의 표현으로, 최상급 감사의 표현으로 바로를 축복한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러한 해석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과거에 이삭의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을 축복했죠? 너의 형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요. 너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잘 될 것이고 목축을 해도 잘 될 것이고 너를 도무지 이길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한 축복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축복은요, 인간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축복이 야곱과 에서에게 향하였을 때 그 축복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이삭은 야곱에게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너를 왕으로 떠받들 것이다. 너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자기의 형을 피해 밧단 아람, 그 외삼촌이 살던 땅으로 도망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20년 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에서를 두려워하며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야곱이란 것을 기억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이미 완전히 깨닫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없을지언데 바로가 어찌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어찌 사사로운 감정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마음이 야곱 안에 이미 온전히 정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절대 타인을 함부로 축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적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각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 자는요, 이 세상의 왕들도 아니고요, 어떤 자식들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축복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한다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큰 저주를 받았어도 그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무리 축복하여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대상에게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가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했을 때, 즉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고 바로의 짐승을 치는 그 직위를 온전히 허락받았을 때도 그것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축복한 것을 야곱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는요, 축복의 주권자가 아니라, 축복의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축복의 통로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바로를 통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라는 이것을 야곱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야곱이 감사의 표현을 할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바로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린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축복하여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권력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부모랑도, 권력은 자식이랑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다. 왜냐?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능력이, 그 권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돈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만 이 돈을 가지고 누릴 때는 100만 원 값어치의 돈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두 사람과 이 돈을 나눠 가질 때는 각각 50만 원어치의 가치의 돈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10사람과 나눈다면 10만 원어치, 100사람과 나눈다면 10,000원어치의 돈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재물들을 절대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풍성해지며 더욱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로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만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야곱이 이미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와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도 흘러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면 야곱을 축복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마땅히 축복하실 것을 야곱은 온전히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내가 축복의 종착지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축복의 종착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축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흘려보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축복을 나와 공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나눔을 통해 더욱 커지고 풍성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온전한 생각이 야곱 안에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복의 종착지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축복의 종착지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부여한 후 절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축복을 누리며 나 혼자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어떠할까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은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며,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부어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눈 축복을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며 또 한 번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퍼져가다 보면은 그 축복은 언젠가 반드시 또 한 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축복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순환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아름다운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종착지의 역할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순환하는데 또 한 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